함께 하나님 말씀을 오늘 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특별히 사랑이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이 그룹 채팅에 말씀을 쭉 올렸습니다. 오늘은 사랑이란 주제인데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내용과 한번 같이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면 여러분 오늘 요나서 4장 10장 11절 이제 그 내용을 펴놓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보통 보면 이제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자들인데 흔들린다? 그리고 크리스찬인데 흔들린다? 사실 우리 지금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습들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삼은 요나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흔들렸어요. 근데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 여기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좀 살펴봐야죠. 내가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 이제 그 보통 대화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공감이라고 해서 야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이제 보통 여기서부터 흔들리는 거거든요. 대부분. 나도 그래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일상의 대화에서 공감을 하잖아요. 이제 공감부터 이제 보통 흔들리는데 공감의 마지막이 어디를 향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너도? 그럼 나도.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자. 기도하자. 이거 역시 공감이지만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건 건강한 공감입니다. 근데 반면에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겠지 역시 하면서 부정적 쪽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보통 이런 내용을 합니다. 대화가. 주로 자아가 약한 것 같잖아요. 이런 대화를 하는 게, 너도 흔들려? 나도 흔들려. 이런 거. 그리고 끝이 기준이 하나님으로 안 가고 그냥 자기로 끝나버리는, 자기가 좋을 대로 끝나버리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기적 공감이라고 합니다. 함께 피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한번 잘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의 대화가 어디를 향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함께 공감한 다음에 하나님 쪽으로 간다? 이건 건강한 공감인데 함께 공감한 다음에 피해가자? 이거는 이기적 공감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있죠. 빌라도와 헤롯이에요. 그날 친구가 되었어요. 평소엔 적이었거든요. 근데 왜 친구가 됐죠? 예수님 죽여버리자 이거죠. 우리도 공감하는 그 끝이 어디냐? 부부와 대화하고 친구와 대화하고 크루끼리 대화합니다. 이럴 거면 그냥 하지 말자 이런 거죠. 우리가 뭘 해 이런 거. 지금도 보면 대화 나누면서 예수님 죽여버리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대화를 나눠서 예수님께 가자가 아니고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을 높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대화 나누고 집에 와서 점검해 보면 왜 이렇게 우울하지? 오늘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되게 분위기 좋은 데서 만나는데 왜 이렇게 우울하지? 사실은 대화에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것의 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공감이 건강한지 아닌지가 알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의 그 뿌리는 뭐냐면 이쪽으로 가는 이기적 공감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자아가 우선시 되었을 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자아를 관리하지 않으면 더 자아가 관리되지 않은 사람끼리 만나면 불붙듯이 무서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사역도 거슬러 버리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이기적 공감은. 그래서 이기적 공감은
방치하면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교회든 크루든 국가든 가정이든 상관없습니다. 평소에 자아를 관리하지 않은 사람끼리 대화하잖아요. 사역이고 뭐고 없습니다. 이건 뭐 목사도 마찬가지고. 예. 바로 이기적 공감, 바로 불평,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린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왜 도망쳤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니느웨를 바라보는 요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였어요. 관점의 차이에서부터 도망치는 것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요나 선지자, 우린 얘기 많이 알고 있죠. 물고기 안에 어,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나온, 그죠? 되게 이제 어떤 주일학교 때 되게 재밌는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굉장히 사실은 이 내용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 아수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최고의 원수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아, 일단 니느웨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알았죠. 아, 니느웨는 수도구나.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왜 망했냐? 이 아시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사 때 아시리아로 배웠죠. 이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망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죽였냐? 어떻게 망했냐? 코를 꿰서 끌고 갑니다. 코를 전부 다 꿰입니다. 잔인하죠? 그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면 구덩이에 목만 내놓게 하고 말라 죽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자가 그런 식으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했냐? 다 겁탈 당했죠. 다 겁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혼혈 민족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 동네가 어디에? 사마리아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마리아. 그러니까 새로운 종족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그러면 사실 전쟁의 피해자인데 욕하면 안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욕하고 이제 살았죠. 근데 봐봐. 자기 민족에게 이런 짓을 했어. 근데 이 나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래요. 그러니까 요나는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응? 모든 것의 기준이 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맞으면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생각하기에 안 맞으면 누구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죠? 이건 지금 하나님 맞지 않습니다요. 하나님 이거 지금 정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거 문화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민족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아, 안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무슨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슨 얘기할 땐 아멘하고 자기하고 조금 다르면 엉터리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뭐 존경하는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근데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소리 한마디만 나오면 저게 무슨 목사야, 그러고. 그러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세상에서 최고 기준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목사에게만 그러겠어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성경 말씀도 맞는 얘기 나오면 아멘 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자기하고 수틀리는 얘기 나온다. 그럼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기는 뭐하니까 성경이 틀렸다고 그러고 해석을 좀 달리 해볼까 그러고 해석 달리하는 사람끼리 모여보고 그러니까 우리 한마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상식적인 얘기는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상식적인 얘기는 순종할 수 없다 그 얘기죠.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내 원수의 나라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비상식적이에요 이건. 우리 실제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구원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어쩌자고 저런 사람을 사용하시나요?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딴 사람 말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라고요. 자기 자신한테.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만약에 하나님이 상식적이었다 그러면 저를 구원할 리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를 생각해도.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제가 좀 잘한 게 있다고
잘한 게 조금이라도 있다고 합시다. 공로를 조금이라도 인정한다 그러면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땐 독생자를 죽여서까지 저 박찬호를 구원할 가치는 저한테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비상식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으로 야 박찬호 구원했다. 내가 구원했어. 이러면 뭐 충분하잖아요. 충분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온 건. 대가를 치르시죠.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여서 저를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셔서 그 하나님의 비상식이 결국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보양보해서 구원까지는 이해돼요. 워낙 죄인들 구원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더럽고 추악한 저를 구원 정도가 아니라 이젠 쓰시겠대. 난 거긴 또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니까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단 내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 구원받은 것도 비상식적이지만 저를 목사로 쓰겠대요. 목사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목사 아닐 때도 나를 쓰셨대. 이 자체가 비상식적인 거죠. 근데 여기다 대고 누구에 대해서 비상식적이다. 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누구한테 할 수 있겠냐. 지금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죠. 펄펄 뛰면서 하나님은 비상식적이십니다. 이럴 수 없다느니. 그죠? 상식을 찾으시라느니.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보고 있으면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네가 구원받은 건 비상식이 아니라 몰상식이다. 거의 몰상식에 가깝다.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이런 자를 세워주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몰상식한 거라고. 납득이 안 되는 거라고. 사랑에 무슨 상식이 통합니까? 네? 어린아이들 키우는 집안 있죠. 사실은 애들은요, 부모나 이쁜 거예요. 딴 사람들이 볼 때 예쁘겠어요? 소리 지르고 욕심 부리고 어떤 때 보면 한 대 패주고 싶은 애들이 있죠.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게 귀엽대요. 저는 이제 애 키우는 부모들 보면 상식이 없는 거예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비상식과 몰상식이 한 생명을 자라게 하죠. 저도요. 우리 부모님의 비상식과 몰상식이 저를 키웠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나가 바라볼 때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은 비상식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나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요나 같은 선지자를 갖다 불러주시는 것부터가 비상식적인 거죠. 그죠? 그렇게 안 느껴져요? 다른 선지자 부르시지. 왜 저렇게 저 인간하고 싸우시나.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말도 안 듣고. 하나님 앞에 대들기나 하고. 저런 인간을 선지자라고 갖다 굳이 쓰려고 하는 생각이 안 됐습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비상식적이신 거죠.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가 요나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 이해가 돼. 이사야 선지자. 이분은 선지자로 부를만 하지. 할렐루야. 근데 얘는 딴 사람이랑 같이 하기 힘든 사람인데 왜 불렀을까? 이런 납득이 안 돼요. 그냥 일단 요나가 뭐 왈가왈부 하는데 일단 가장 비상식적인 부르심 자체가 요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입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비상식, 하나님은 비상식 이러고 외치고 있죠.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런 거죠. 요나는 정말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집단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 되게 상식 좋아하는 민족이죠. 박넝쿨 하나 생겼다고 기뻐합니다. 박넝쿨 죽였다고 승질냅니다. 이게 사실 요나의 모습이죠.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죠. 오늘 4장 10절과 11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그지?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사람이 얼마나 많냐라고 했을 때 12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가축도 많이 있다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가축도 아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야,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상식 찾아? 상식 찾냐? 오케이. 야, 12만 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내가 만든 사람들이다. 이 사람이 죽는 건 상식적이냐? 이 얘기하는 거죠. 넌 네가 만들지도 않은 박넝쿨 가지고 지금 열불 내는데 난 내가 만든 사람들 가지고 지금 속이 안 터지겠냐? 가슴 안 무너지겠냐? 그거한테 그걸 향해서 너를 보냈는데 그게 그렇게 비상식적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사랑이란 단어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나 상식 주장하면서 이런 거죠. 저거는 상식적이지 않지. 세상은 저런 도저히 구제받지 못할 사람 투성이야.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제 하나님이 요나의 니느웨를 향해 얘기하셨다면 우리를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비상식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비상식이 저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비상식이 저를 구원하셨고요. 하나님의 비상식이 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전도는 비상식적인 거예요. 니느웨도 하나님 앞에 비상식적으로 구원받고 비상식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니느웨를 향해 가라. 그게 세상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지역에 전도를 가면요. 도와주러 헌신하러 가는데 욕을 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욕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욕해요. 교회를 매도해야 합니다. 이런 거죠. 교회가 교회를 매도해요. 딴 목적으로 전도하러 왔대. 비상식적이래.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매도하죠. 뭐 여기 말고 전도할 때가 또 뭐 굳이 여기를 왔니? 그러면 거기 있는 지역들은 버릴 겁니까? 그 사람들은 버릴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런 소리 하는 너희가 망해야 돼. 뭐 그럴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전도하는 대상과 전도받는 지역들은 전부 다 비상식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상식적인 사랑이 우리를 건진 거죠. 여러분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시오. 비상식적인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오는 거예요.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하러 가야 되죠. 그게 하나님 백성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오늘 주제를 살펴봤는데 상식적인 내용으로만 머리가 꽉 차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이 나를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나를 움직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가슴을 움직이는 믿음의 신실한 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상식적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비상식적으로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상식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몰상식이 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게 맞다라면 저도 지금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몰상식하게 보이는 세상 앞에 내가 주님의 사명으로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같이 상식 따지고 주님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 모습으로 정지돼 있고 마비돼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니느웨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3분 동안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주님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나를 구원하였었고 주님의 비상식적인 사랑이 나를 건져 올리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상식을 따지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비된 모습으로 서 있었더라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에 깨어짐 있게 하시고 부서짐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우리를 향해 품고 가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세상 앞에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라는 성 앞에서 하나님 울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니느웨라는 성을 향해 우리를 달려보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 앞에 우리 삶 전체가 무너지고 우리 삶 전체가 적셔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백발이 넘고 품고 구하여 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생 가운데 주여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상식과 하나님의 몰상식이 나를 구원했음을 기억하고 내게 비상식적으로 내게 몰상식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과 눈물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러한 것들 가운데 상처받고 무너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사랑 안에 자유롭게 또 능력 가운데 강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비상식적인 것과 몰상식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열려있는 주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확산되어지는 집단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죄인들의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믿음의 예배자들로 가득 차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요나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서 있던 것처럼 우리의 흔들리는 예배자들이 주님의 말씀과 마음 가운데 올곧이 서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써주시고 계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비상식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비상식이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비상식적인 세상 몰상식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의 니느웨 앞에 함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눈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이상 상식과 비상식을 따지고 그 가운데 마비되어 있는 인생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사명 감당하며 그 니느웨 사이로 뚫고 들어가는 하나님 이 시대에 주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란 단어를 현장에서 깨닫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란 단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부터 품고 나아가 머리에서부터 시작된 단어가 멈추지 않고 가슴과 온 전신으로 주님의 사랑이 이해되어지고 그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 마음 품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비상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신 주 그 하나님께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비상식적인 세계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자체가 비상식적인 거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저는 언제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요나를 부르셨던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걸 요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왔던 간에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나를 쓰고 계셨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걸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올라온 많은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바뀔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자체가 비상식적인 건데 이러한 기도 문제들은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 손아귀에 있구나. 하나님의 비상식이 나를 이끄셨다면 무엇이 해결 안 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금요일 날 현장에서 프레이어 나잇이 있습니다. 여러분 8시에 노크교회에서 진행이 되고요. 꼭 함께 참석하셔서 여러분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프레이 포스트를 했는데 우리 또 일주일 동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한번 큰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그리고 또 주변에 보면 아직 프레이 포스트를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권면하셔서 권면해야 됩니다. 모릅니다. 몰라요. 왜냐하면 기도의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훈련 못 받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겁니다. 꼭 깨워서 나오게 하시고 아침 6시 반에 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말을 하시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친구들의 몫입니다. 얘기할 건 얘기해 주시고 초대할 건 초대하시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젠간 나오겠지는 사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따뜻하게 권면하시고 따뜻하게 격려하셔서 6시 반에 함께 오자. 꼭 같이 일어나자. 늦더라도 함께 기도. 이런 마음으로 함께 모두가 사람 살리는 노크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시고요. 오늘 8시에 교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안녕.